너희가 나의 기대와 계명을 준행하며 내가 너희 피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이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워나 너희는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투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말을 쫓으리.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니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장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일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좋은 된 것을 명케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목에 밑장목을 끼리니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여야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소원을 간구로 아뢰었사오 또한 그것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주께서 생각을 주시고 또 감동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과 소통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자, 여기 3절부터 되겠죠. 말씀을 읽었는데, 자, 이 규례의 내위기예요. 이 규례, 그 내위기의 명령을 지킬 때, 준행할 때, 잘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규례와 명령 이렇게 3절에 말하고 있는데 나의 규례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레위기의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성막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뭐 하셨어요? 지성소에 임재해 계시죠? 구름 기둥으로 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이제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있는 곳이고요. 근데 레위인이 이 안에 들어오면 안 되고. 근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 12지파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레위기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 귀례들은 그런 거. 너희들이 내 진 안에 들어와서 살 때 어떻게 어떤 것들을 예의를 지켜야 되는지, 내가 임한 그 지인에 살려면 어떤 방식, 어떤 법들을 지켜야 하는지, 어떤 예들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명령한 게 레위기. 자, 뭐 이 규례는 그렇죠. 여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사하고 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뭐 이 제사장, 예, 또 레위인들, 이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예의를 갖춰서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오려고 한다면 제사장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규례로 이렇게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레위인들은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에서 어떻게 살고, 니들끼리 무엇을 주고받고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규례로 주시고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 자, 이것을 내 규례와 계명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잘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게, 이게 명시를 해놨잖아요. 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지난주에 좀 했었는데요. 내려줘 보세요. 여기 첫 번째 뭐요? 이 농사. 이제 음식에 관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음식. 일단 뭐 가장 필요한 게 음식이잖아요. 자,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다작은 포도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오늘 제가 점심 때 설교를 하고 나면 이게 뭐 지쳐가지고 반바지를 입는데, 오늘은 쿠팡의 도우미 김현정 집사님의 그 요리 실력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제가 두 공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오늘 저녁도 2공기를 먹었어요. 미역국에다가. 내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하시는 게 배를 부르게 먹게 해줘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이렇게 이 배를 고른 사람들을 별로 못 봐요. 입맛이 짧아가지고 조금 먹는 사람은 있어도 뭐가 부족해가지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에서도 자금을 대가지고 음식을 쌀을 배불리 먹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모님은 뭐 어렸을 때 짜장 먹고 살았다는데 나는 어렸을 때 생보리밥 먹고 살았어요. 근데 저보다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보릿고개가, 왜 이걸 보릿고개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쌀이 다 떨어졌어. 근데 보리가 나거든요. 보리가 나는데, 근데 이 보리가 자라서 빨리 이 보리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타작을 해야 그걸 끓여 먹는데, 보리밥이라도 먹는데,
그 보리가 날 때까지 이게 쌀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풀 뜯어 산에 가서 나무 껍질 벗겨먹고 뭘 기다려요? 보리 타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이게 보리고기. 몇십 년 전만 해도 보리고기가 있었다 우리나라. 지금 아프리카는 여전히 뭐요? 이 풀떼죽으로 애들 보면 이거 뼈가 망삭하잖아. 지금 굉장히 뭐 풍요로운 시대, 이 음식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시내산 앞에서 지금 이 레위기에 이 명령을 주시거든요. 광야에 광야, 돌짝밭, 모래밭, 사막 같은 돌짝밭에 지금 산이 있고 그 밑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농사를 짓니까? 하나님이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근데 여기도 하나님이 배불리 먹게 해주신다. 뭘로? 만나. 농사 짓지 않아요? 농사 지을 데도 없어요. 제대로 풀을 뜯어 먹일 수 있는 가축도 제대로 기를 수 없는 상황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 만나를 그냥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 매일 그걸. 그렇게 먹이시고 그렇게 배불리셨어요. 지금 이들은 그걸 느꼈을 거예요. 지금 우리 농사 짓지 않잖아. 밭에 나무 관리하지 않잖아. 채소 심지 않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아침에 일찍 나가보면 마치 눈이 쌓이듯이 만나가 쌓여 있어서 그거 살살 긁어서 그거 갖다 볶아 먹고 그렇게 먹었는데 이들이 이걸 들었을 때 느꼈을 거예요. 맞아. 음식을 주시지. 배불리 먹게 해주시지. 하나님이 그걸 약속했어. 자, 두 번째, 안전과 평안의 복, 거주의 복인데요. 안전하고 평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걸 약속하세요. 자, 여기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땅에 거할 때 안전하게 거하게 해줄게. 사람으로 인해서 해를 당하거나 그러지 않게 해줄게. 그리고 여기 사나운 짐승들이 너희가 거한 그 집을 두루 행하면서 아이들 잡아먹고 어른들 잡아먹는 그 사나운 짐승이 너희 중에 없게 해줄게. 그리고 칼로 인한 평화가 깨지는 것이 없게 해줄게. 근데 이 부분은 그런 것들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기보다 자국에서 일어나는 그 칼, 이것을 뭐 강도나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없도록 네가 평안하게 평화롭게 너희 땅에 거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뭘 할 때? 레위기에 이 규례를 지킬 때 이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수들이 대적하여 쳐들어올 때 승리를 너희들에게 줄게. 그리고 너희가 원수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줄게. 개인에게 힘을 주고 국가의 국력들을 줄게. 그래서 큰 적들도 쫓아낼 수 있게 해줄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번성의 복을 약속을 하세요. 자, 이 구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자, 이 다산 자녀들을 낳게 해주고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줄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멘트들을 뭐 가끔 연습극에서나 이렇게 좀 또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사귀고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사귈 때, 뭐 연애할 때라고 사귈 때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나 이제 남편이 아니 좀 그 남자 친구가 이제 결혼할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닮은 예쁜 딸을 낳고 싶어. 그 아내가 될 사람은 남편 될 남자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을 닮은 아들을 나는 갖고 싶다, 낳고 싶다. 저는 사모님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모님을 닮은 딸을 낳고 싶어. 뭐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 그 뭐 결혼을 한다 그러면 이 소망이 자식을 낳고 싶은 거예요. 우리 용은 형제 오늘 용은 형제가 뭐 예배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자녀가 이렇게 잉태가 됐는데 뭐 낳지 않았는데 아마 기다리는 것 같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용은 형제는 이제 뭐 이 결혼을 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자녀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뭐 결혼도 하고 자녀를 딱 얻게 되니까 뭐 너무 귀한 거예요, 자녀. 근데 여러분 뭐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이제 막 20살, 22, 서너 살에 남자든 여자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귀한 줄 모르. 근데 40대, 30대 후반, 40대에 한 10년을 기다리고 한 5년을 기다리다가 자녀를 딱 낳잖아요. 이건 그냥 눈에나 넣어도 안 그냥 깨물어 주고 싶도록 해. 자, 이렇게 자녀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귀한데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죽으면 조상을 볼 면목이 없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대를 잊지 못해서. 대를 잊지 못해서 자식을 못 낳았어. 이 대가 끊겼어. 이 대가 이 지상에서 사라진 거야. 인간이라고 하는 건 내 핏줄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난 조상을 배울 면목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는 거야. 너희들 자녀 갖고 싶지. 그러기에 예쁜 자녀, 귀한 자녀. 이게 이 레위기를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라고. 그게 많이 낳느냐 적게 낳느냐 못 낳느냐를 결정한다. 그런데 요즘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자식 키울 돈도 없고 또 피곤하게 돈 벌어가지고 자식한테 쓰고 싶지도 않고 또 자식 그 뭐 똥 오줌 이 몇 년을 매달리면서 이 자식을 키워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이 이기심 때문에 이 자녀를 키우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보편적이고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은 뭐 이 자녀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게 복이다. 하나님이 그걸 약속을 하고 있다. 자, 네 번째. 자, 오늘 뭐 세 번째까지 지난주에 했어요. 오늘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레위기의 규례를 지키고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맞춰서 시작.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유지하고 이행해주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지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동생이 필름을 바닥 난방을 끄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거 기술을 배워가지고 공사를 맡아가지고 이걸 했는데요. 공사를 할 때 다 해서 자재되고 뭐 되고 하면 내가 해주면 이것을 평당 얼마씩, 그리고 이거 공사하는데 내가 1,800만 원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자재 사다가 공사를 다 했는데 공사를 딱 하고 마치고 달라고 하니까 안 주더래. 언약을 이행하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 막 시작했는데 이 1,800만 원을 그냥 달리고 못 받았대요, 결국. 자, 여러분, 지금 이 레위기를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너희가 레위기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하고 언약을 맺었잖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백성으로 받아줄게.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줄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게. 이 계약, 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계약, 이 레위기의 이 말씀과 이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잘 이행해 줄게. 이 복을 약속.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한다. 행한다는 거죠. 준행한다는 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고 대적이 쳐들어갔는데 그냥 놔두고 가뭄이 들고 그리고 병 들고 그리고 백성들을 싫어하고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신경을 안 써줘, 우리 민족한테.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욥이 당했던 것처럼 사탄이 양들과 소들을 다 약탈해가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사단이 태풍을 쳐서 기둥을 쳐가지고 진이 무너뜨려서 자녀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몸에 질병이 달라붙어서 극한의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어떤 것들을 약속을 이행하는지를 여기 5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10절에 보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너희와 맺은 언약을 이행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이 먹는 거 이거 먹이고 입힌다라고 하는 이것을 언약에 있는데 그것을 이행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묵은 곡식을 먹다가
예? 이제 농사져서 핵국식이 왔을 때 이걸 치운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묵은 곡식은 어떻게 될까요? 가축들한테 주겠죠. 하나님이 저걸 약속하세요. 저걸 이행하신대요. 자, 두 번째 뭘 이행하신다고 하냐? 자, 육적인 필요를 채운다고 약속해요. 두 번째, 내가 임재에 있는 성막을 너희 중에 두고 너희와 교제의 통로를 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1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라.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자, 이 지성소, 성소, 이걸 성막이라고 말해요. 거룩한 막, 거룩한 회막. 자, 이것을 뭐예요? 너희 중에 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예요? 자, 이곳에 임재에 있고 이곳을 통해서 너희들이 주는 걸 받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갈 것이 있다. 그게 이제 그 성막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거처. 그리고 그렇게 임재하면서 너희들의 어려운 문제,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해야 될지 어떤 복들을 선포하는지를 이렇게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저것을 뭐야? 이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이제 거대하게 아주 뭐 금을 몇천 달란트를 그냥 때리 박아가지고 발라가지고 이 성전을 지어한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봉헌식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릴 때 내가 이 전에 임할 거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뭐예요? 그 이후에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내가 이 전을 버릴 거다. 그리고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할 거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셨나요?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을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위기의 이 말씀을 이 규례를 지키고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성전이 내가 구하는 이 집이 너희들의 진중에 계속 있을 거다. 이걸 이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죠. 자, 빨간 글씨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이 저건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거다. 제가 저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싫어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께서 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몹시 싫어하다, 거부하다, 또 반감을 갖다. 이 반감, 이걸.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 자, 약속을 이행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뭐 밥 집어 던져주고, 야, 얘들 좀 보호해라. 그리고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어요. 저것들 쳐다보고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내 마음도 너희를 향한 마음이 여전히 계속될 거예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 거야? 사랑의 마음, 애틋한 마음, 인자한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제가 사모님을 볼 때 예쁘게 보일까요? 미흡게 보일까요? 제가 사모님 한 2시간 안 보면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어. 찾아다녀요. 세면장에 간, 건너방에 간.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유지.
여러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사랑의 마음과 애틋한 마음이 쭉 유지될 걸 약속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싫어하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일은 없을 거야. 내 마음도 너희를 향해서 잘 유지해 줄 거야. 이 약속. 네 번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여기에 행하여라고 하는 단어, 제가 원어를 좀 가서 보니까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이제 쓰셨어요. 할라크. 근데 보니까 걷다는 의미요, 거닐다.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내가 너희 중에 너희가 있는, 너희들이 머물러 사는 그곳에 내가 걸어 다닐 거야. 거닐 거라는 거. 제가 이것을 지킨다고 이야기할 때 딱 그 떠오르는 그 상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줬어.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한 행동 하나가 묘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뭐 했대요? 거닐었대요. 누가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는 에덴 동산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걸어 다니셨대. 산책을 하신 거. 여기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있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부터 뭐 하나님이 거절했다는 일, 그냥 에덴 동산을 싹 갈아서 엎어버렸어. 그리고 다시 신어가서 거닐자.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내 진정에서, 이 진정에서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여기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살고 있는, 거하고 있는 그곳을 내가 걸어 다닐 거예요. 거질 거다. 산책로로 삼아서 너희들을 보는 걸 즐기고 너희들이 하는 걸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걸 지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2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저 하나님이 우리가 쓰는 단어를 지금 번역을 할 때 저걸 썼잖아요. 여러분,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저 하나님으로 번역하지 않아요.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럼 저 원어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적인 존재.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존재.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는 존재. 불가능한 것도 없는 존재. 기적을 베푸는 존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는 존재. 그런 존재요. 그게 엘로힘이요. 그걸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단어로 번역한 단어예요. 뭐 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신이라고 하는 게 한자어인데 이게 귀신 신자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 신이라고 하는 걸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쓰죠. 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요즘 천주교의 입김이 세가지고 핫느님으로 바뀌었잖아요. 원래는 핫난님으로. 원래 애국가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토속적으로 우리 한국의 그 신의 개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 개념이 이제 그런 거예요. 모든 걸 창조하고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 내가 이 세상을 만든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걸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줄게. 너희들에게 기적이 필요해? 그 기적을 내가 주는 존재가 되어줄게. 너희들이 필요한 게 있어? 그것을 내가 무한정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줄게. 너희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기적적으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필요해?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해한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요. 하나님이 되어준다. 그런 존재가 되어준다는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뭐요? 이행한다는 거. 뭐 할 때? 내 위기의 이 규례를 지킬 때.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부터 나 다음 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야기하는 때. 자, 안 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해줄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어떤 축복을 하냐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축복을 줄 거야. 이건 뭔 얘기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준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편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편. 내가 여러분들의 편에서 여러분들을 변호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잘하면 잘한다고 하지만 못하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잘해도 잘한다고 하고 못해도 못한다고 못할 때 잘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의 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편이 되어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여겨줄게. 내가 너희들의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를 내 백성, 내가 너희를 내 자식으로 여겨줄게. 내 편으로 여겨줄게. 내가 관리하는 존재로 여겨줄게. 내가 관리해야 할 존재, 내가 키워야 할 존재, 내가 잘 보양해야 할 존재, 내가 도와야 주어야 할 존재, 그런 존재로 내가 너희들을 여겨줄게. 뭐 할 때요? 이 레위기를 지킬 때. 지키지 않을 때는 뭐야? 내놓은 자식으로 여길 거야.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난 너의 편이 되지 않아. 제가 여러분들의 편이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 여러분이 저의 칭찬을 듣는 것 유일한 길은 내 위기를 지키는 것. 자, 여러분 이 마지막 이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여러분 이 레위기를 지킬 때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하나님이 이행해 주시고, 이 레위기를 지키지 않을 때는 이 언약이 이행되지 않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아. 더 이상 백성으로 여기지 않아.
왼수로 여길 수 있어. 그것이 결정하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이 규례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결정을 하는 거야. 자, 13절 한번 볼까요? 자, 이 13절이 뜬금없이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뭐 이 준행하면 복 준다는 이야기를 좀 하는데 왜 13절이 지금 마지막 절이? 이제 뭐 14절은 이제 이 윤리를 지키지 않을 때 이제 주어질 혹독한 이 징벌, 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에 할 때,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암울해지고 막 슬퍼지고 막 고통스러워질 거예요, 듣는 게. 근데 이제 13절이 지금 딸랑딸.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이야기해요. 왜 저 이야기해요? 무슨 일을 했대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했대요? 애굽에서 종으로 너희들 살았잖아. 너희들 애굽에서 종이었잖아. 그런데 그 종되었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그리고 너희들을 거기서 꺼내서 너희들을 바로 서서 걷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바로 서서 걷게 했다는 게 저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지? 예,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저걸 그렇게 했더라고요. 얼굴을 들게 했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조선시대나 아니면 이 고려시대나 여러분, 왕이 이렇게 행차를 쭉 하잖아요. 왕이 마을을 지나는 행차를 쭉 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 고개를 들고 왕을 볼 수 없어요. 고개를 들고 왕을 쳐다봤다 그러면 뭐야?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가요. 그리고 작심 두드러 맞아요. 형벌을 다. 근데 여러분, 왕은 평민이 왕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종은요, 주인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주인하고 눈이 마주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 앞에서 이래야 되는 거. 이 자세로 있어. 고개 막 들어.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 너희들 애굽에서 종이었지. 너희들 애굽에서 주인, 왕, 바로를 쳐다보지 못했고 너희의 주인들을 쳐다보지 못했지. 그래서 꾸부장하게 땅만 쳐다보고 있었지. 내가 그걸 똑바로 서게 하고 똑바로 고개를 들고 살 수 있게 해줬잖아. 너희들의 신분과 너희들의 상황과 이것들을 내가 바꿔줬잖아. 자유를 줬잖아. 인간다운 상태, 자유로운 상태를 줬잖아.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한 존재,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해준 존재야. 그러니까 이게 이 규례를 지킬 이유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유익을 주고,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신분의 변화를 주고,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자유로운 걸 준 존재야. 그러니까 내 규례를 지켜야 해라. 내 명령을 지켜야 해라.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취할 때도 뭐 몇 가지만. 자,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어라. 뭔 말씀이에요? 이 레위기와 이 명령을 지킬 때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나와 맺은 그 언약이 내가 잘 이행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주어진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 레위기의 지금 이 26장의 이 말씀은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이 레위기 말씀 지킨다고 밥이 나와? 이 레위기 이 말씀을 지킨다고 밤잠을 편안하게 자? 그걸 믿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밤 나온다. 편안하게 잔다. 자동차가 너희들 덮치지 않게 내가 해줄 거다. 이 규례를 지키는 강도, 떼강도들, 수많은 사기꾼, 수많은 질병들이 있지. 거기에서 이 레위기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막아줄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믿으셔야 돼. 두 번째 취할텐. 다른 대상이나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먹을 음식, 육신적 필요를 채우는 것을 다른 대상에게 구하지 마라. 남편에게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구하지 말고, 부모에게 구하지 말고, 이 땅의 대통령들에게 구하지 말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이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셔야 돼. 다른 대상을 구하면 안 돼. 가정의 안전, 그리고 마음의 평안, 이것이 유지되는 것, 이것을 다른 거에서 구하시면 안 돼. 나는 무슨 음악을 들으면 편안하게 잠을 들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그런 것들을 구하시면 하나님께 구하고 레위기의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구하셔야. 자, 가족과 사업이 번성하고 영화롭게 되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거부가 됐잖아요. 누구와의 관계를, 누구의 계명과 규례를 잘 지켜서 그래? 하나님. 자, 그리고 하나님이 되어주고 자신과 가족을 보살펴주는 것. 신이 되어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보호하고 기적같이 도움도 좀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이것을 다른 데서 구하시면 오로지 하나님께 구하고 레위기를 지키는 것으로 구하셔야 한다. 자, 세 번째, 오직 나의 모든 필요와 안정과 번영은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얻으려고 해라. 자, 제가 지난주에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저 그림을 좀 위에 화살표가 있잖아요. 자, 가운데는 이 규례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이제 옆으로 선인데요. 저 위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수준이 점점 이제 높은 걸 말하는 거야. 올라갈수록 높게 지키고 올라갈수록 완벽하고 수준 높게 지키는. 자, 밑에 화살표는 뭐야? 어기는 건데. 어기는 숫자도 많고 어기는 정도나 수준도 더 높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동일하게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수준이 높아가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수준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징벌이 혹독해. 징벌이 커져. 근데 우리는 아예 뭐 우리의 삶은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맨날 기도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예? 기적 같은 뭐 도움도 없고 뭐 문제도 뭐 별로 해결되는 거죠. 뭐 들어오는 것도 그건 뭐예요? 저 온전히 사는 거예요.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저 온전히 사니까 하나님이 줄 게 없는 거. 자,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다윗이 목동에서요 양을 쳤어요. 양을 쳤는데 양치면서 뭐 별로 할 일이 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을 살아. 하나님이 명령을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으면서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굉장히 유명한 그 일화가 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사람이 왕인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2,000명이가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 그런데 초로의 기회가 왔어요. 이제 불 속에서 자신 앞에서 지금 자고 있는. 근데 그 기회가 2번인가 3번인가 오고. 다윗은 뭐 했어? 안 죽였어.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돼. 그게 귀래. 이 명령을 지금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지켰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이 다윗의 시대에 전쟁에 나가서 패한 적이 없어요.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토를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넓은 영토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안정적인 나라, 가장 하나님이 기적같이 도우시는 나라. 그래서 참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어디까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 그게 다윗이라는 말이에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킨 수준이 높아.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이제 배부르고 평안해지니까 간절함이 사라져. 이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여기에 목숨이 달려있고 여기에 삶의 안정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목욕하고 있는 여자 그 바딜 아인 보고, 야, 저 여자 누구야? 데려와. 우리 아래 안 했대. 가는 거야. 남의 알을 빼앗아요. 그리고 임신을 하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밀지를 보내서 먼저 우리아를 보내서 술 잔뜩 퍼먹여서, 야, 너 집에 가자. 아이, 왕이시여, 나의 전우들은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마누라와 음식을 먹고 마누라하고 잠을 자겠습니까? 그럼 오늘 여기 있어. 내일 또 퍼먹여서 또 보내는데 안 가. 그냥 안 갈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신의 죄가 덮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밀진을 벌여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적진 깊은 곳에 침투시키고 죽게 만들어라. 밀진을 보내. 그거 가지고 와요. 밀지 쓴 거. 그 요압한테 주로 요압 딱 읽고 그걸 실행한다. 요압이. 중요해. 우리아만 죽였나요? 같이 작전을 수행하는 몇 사람도 같이 죽었어.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주가 내려오기 시작. 이복 여동생을 강간해. 형제가 형제를 강간해. 형제가 형제를 죽여. 그리고 장남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발랄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쫓아. 그리고 자신의 후궁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강간을 해. 그 일을 당해. 그게 그 얘기죠. 너의 후손, 너의 가게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딱 하나 뭐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어겨서 이 모든 걸 다 겪었어.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그렇게까지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더니 범하더니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 가슴 찢어지는 그걸 경험하기 시작하고, 자식한테 쫓겨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피 생활을 또 하기 시작하고. 딱 하나. 또 하나의 예를 가지고 왔어요. 요셉 있어요. 요셉. 여러분, 요셉 또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를 지켰던 사람. 어렸을 때. 근데 그 성경에 묘사된 건 자신의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 보디발. 근데 한두 번이 없겠어요. 계속 성적인 유혹을 하는데 그걸 다 뿌리치고. 그걸 뿌리치니까 이제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덤태기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 이것을 꾸준히 지켜봐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됐어?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고 부유한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가, 바로왕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의 높음이 의자에 앉는 것뿐이다. 왕 다음의 위치. 예쁜 아내, 자식들, 그리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요셉은 그 축복을 누리고 갔어요. 뭘 했을까? 뭘 해서? 하나님의 이 규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수준 높게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걸 꾸준히 유지해서, 지키는 것을 유지해서 죽을 때까지 그 축복을 유지하다가 갔어요. 다윗하고는 달랐어요. 솔로몬은 부모가 준 그것들을 받았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가 부르고 뭐하니까 이방 여자, 우상숭배 빠져가지고 적들이 생겨. 평화의 왕이 아니에요. 별명은 평화의 왕인데 무엇이 결정했어요? 이 규례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딱 한 가지로 왕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왕위가 유지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난 게 막아지기도 하고,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켰으면 유지됐고, 지키지 못하면 언젠가는 파해졌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은 유일하게 그 어떤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구할 거예요. 그리고 그 구하는 방식은 이 규례와 이 명령을 지키는 거, 많이 받고 싶으면 수준 높게 지키고, 적당히 받고 싶으면 적당한 선에서 지키고 받을 거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구하지 않을 거야. 내 스스로의 노력,
다른 사람의 인맥을 쌓으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얻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해나갈 거예요. 이 생각이, 이 방식이 진짜 지혜로워져요. 이건 비밀이요. 이건 복된 비밀. 사람들은 몰라. 자, 네 번째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내위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지켜야 될 예의가 뭐야? 배우셔야 돼요. 잘 배우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이 내위기를 백날 읽어도 몰라요. 배우셔야 돼요. 알아서 하는 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경제적인 부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건 없어요.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발언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주고 레위인들이 가르치는 거. 근원은 성부 하나님에게서부터만 오는 거. 이걸 몰라. 알아서 하는 건 없어. 거기에 빠지지 않길 바래요. 자,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하다가 내 방식대로 하다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법궤를 다윗이 법궤를 지어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모시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 법궤는 수레에다 끄는 게 거룩한 거라고요. 구별된 레위인들이 어깨에다 짊어져야 돼. 다윗은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잘 섬긴다고 하는 중심은 좋았지만 방법이 잘못돼서 소가 날뛰어서 그 법궤가 옆으로 떨어질 때 우사가 그걸 잡아가지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 의도가 좋았어. 그러나 법궤를 옮기는 규례를 몰랐어. 그래서 오히려 저주를 받았어. 배워서 하셔야 돼. 교회에서 일하는 거 배워서 하셔야 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홈리와 비누아스, 하나님이 내게 제사하려면 구별된 이 거룩한 방식, 이 규례를 지키면서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홈리와 비누아스, 나답과 아비후는 그것을 어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즉사해서 죽었어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규례를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거룩한 방식 배워서 하셔야 복이 된다. 자, 마지막 명령과 규례를 행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이 레위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돈이 됩니다. 재물을 얻는 길이. 이것이 건강을 얻는 길입니다. 이것이 평화롭게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편이 되는 길이요.
그러니까 뭐요? 여러분 나가서 돈 버는 건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 규례를 지키는 건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힘을 안 써.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다. 내가 돈 벌러 가는 건 힘이 나. 그런데 이 규례를 지키는 건 힘이 안 나. 왜? 유익이 안 되고 돈이 안 돼. 힘이 나셔. 힘이 나. 예배 드리는 게 힘이 나. 기도하는 게 힘이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람들을 대하는 게 힘이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이 규례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걸 알았어요. 이 규례를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규례를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힘쓰게 해주세요. 소망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 나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다면 기적을 주시는 그런 삶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